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7페이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되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의 모든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론과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자식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하나에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목적은 단순히 애굽을 무너뜨리기 위한, 멸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화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애굽에서 떠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이 재앙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나도 저 애굽과 같이, 저 애굽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재앙 속에서 멸망당하여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통하여서 나는 지금 이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이제는 이 애굽 땅에 마음을 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또한 애굽은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켜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해야 되는지를 바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바로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합니다. 그리고 거역하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두 손 두 발을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박의 재앙이 있은 후에는 이제 바로가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타협을 합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짐승과 할 것 없이 다 데리고 광야로 가겠다. 무엇 때문에? 예배하러. 그랬더니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굳이 광야까지 갈 필요 있느냐? 여기서 예배 드려라. 야, 여기에도 신전이 있고 여기도 재물이 있고 여기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힘들게 왜 저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협이죠. 오늘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세상의 유혹이죠. 야, 굳이 뭘 교회까지 가, 이 무더운 날에.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TV 켜놓고 소파에 누워서 에어컨 쐬면서 먹을 거 먹고 그냥 고개 몇 번씩 끄덕이면서 내 귀에 들려지는 좋은 말이면 그냥 흐뭇해 하면 되는 것이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뭘 그걸 구별해서 어디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별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세상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구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해. 뭘 그렇게 힘들게 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야, 뭘 그렇게 해? 멀리 가려고 그래. 멀리 가지 마. 가긴 가되 멀리 가지 마. 금방 돌아와. 이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폭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을 온전하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금방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사단의 유혹이 그와 같은 거죠. 세상의 유혹이 그와 같은 것이죠. 언제든지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나가서 예배 드려. 그리고 속히 돌아와.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뭘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그냥 그 시간만 1시간만 그냥 예배 드린다 생각하고 얼른 갔다가 와. 거기 오래 있지 말고. 우리 옛날에 그랬죠. 교회에 머물고 또 보통 옛날에 하루 종일 있었죠. 저녁 예배까지 있었으니까. 저도 교육전사 시절에 아침에 가서 저녁 예배 때까지 있으려면 중간에 시간이 비잖아요. 점심 먹고. 그러면 뭐 하냐면 지하에 가가지고 불 꺼놓고 이 넓은 장의자에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한숨 자고 일어나서 또 청년회 학생회 또 해야 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또 같이 가서 또 일하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리고 그럼 뭐 한 10시 돼서 집에 돌아오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뭘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냐면 그냥 1시간만 드리고 그냥 와. 뭘 충성하고 봉사해. 힘든데 다른 사람도 그냥 다 편하게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돌아가는데 너도 그렇게 적당히 믿어. 뭘 그렇게 폭 빠지려고 그래. 이게 유혹이죠. 세 번째는 또 이와 같습니다. 어른들만 가고 아이들은 남기라. 언제든지 돌아올 빌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야, 너네 절기가 어른들만 참여하는 거 아니야. 우리 말씀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자들은 3대 절기에 얼굴만 비추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오라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어른들만 참석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단의 유혹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른과 아이가 구별이 되어집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예요? 나의 입장에서 모두 나누는 겁니다. 너가 알면 뭘 얼마큼 알아? 아이들을 우리가 평가절하하죠. 아이들을 무시하게 되어지는 게 그거예요. 내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사단도 유혹합니다. 야, 어른들만 가. 너희들만 가. 왜 아이들까지 번거롭게 데려가려고 그래? 그냥 너희들만 갔다가 와. 그러면 되잖아. 이게 그러한 유혹이죠. 우리는 그 유혹에 너무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고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 커서 예수 믿어. 커서 교회 잘 다녀. 지금 공부할 때야. 지금은 뭐든지 열심히 다. 목적을 상실했어. 내가 공부해야 될 목적, 내가 직장생활하는 목적, 내가 무언가에 열심을 내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근본적인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았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지? 특히 또 장성한 후에 자녀들이 때로는 힘들게 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저놈들 내가 저거 키울 때 어떻게 키웠는데, 아휴 내가 저놈들 때문에 내가 뭐하러 내가 저 짓을 하면서 이 짓을 하면서 살아왔지? 왜요? 목적이 다 상실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에요. 다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내 기대에 못 미치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유혹하면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끔 합니다. 그리고는 네 힘과 네 힘으로 살아가면서 또 그 힘으로 살아가다가 지치면 네 책임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책임져 주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책임져 주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결국은 스스로에게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렇다고 주님께로 돌아오느냐? 그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자리에서 파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잘 된 것처럼 보여주지만 결국 그 끝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유혹입니다. 네 번째, 오늘 또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짐승을 남겨두고 가라 라고. 그래, 알았어. 너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다 해줄 테니까 짐승은 남겨놓고 가. 왜요? 우박 재앙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짐승들이 다 죽었어요. 모세의 경고대로 그 짐승들을 집 안으로 들여지지 않는 이 바깥에 있었던 짐승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박으로 인해서 짐승들은 다 죽고, 또 우박뿐만 아니라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남아있는 것까지도 다 쓸어가 버렸어요. 이제 다시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짐승이 필요해요. 당장 양들이 필요해요. 소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다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고센 땅에만 유일하게 남아있었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고센 땅에 있었던 짐승들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어요. 그 땅은 피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다고 하는데 그걸 다 가지고 가겠대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애굽에 남아있는 것 중에 유일하게 제대로 멀쩡한 것들을 다 가지고 간다면 뭐예요? 애굽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짐승을 놔두고 가라. 아마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이 만약에 모세와 이스라엘이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만약에 나간다고 그러면 이 짐승만은 꼭 바로 당신이 가져가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망합니다. 아마 그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제사,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들을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 뭘 다 가져가? 희생 제물 도대체 몇 마리 필요한데 그것만 가져가. 그런데 모세 이야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걸 다 가지고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택하실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 말씀이에요. 바로는요, 지금 생각하는 게 딱
자기 생각에서 자기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뭘 다 가져가. 우리도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우리도 우리 신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야, 그거 다 가져갈 필요 없어. 필요한 거 몇 마리만 데려가.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남겨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었어요. 소유 자체가 자기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겁니다. 왜요? 이건 이미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 다 없어져야 할 것들이었어요. 애굽에 하나님이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려야 될 것이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물질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중에서 하나님 요거는 안 돼요. 다른 건 다 드릴 수 있는데 요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게 자녀가 될 수 있고요. 그것이 내 사업체가 될 수 있고요. 내 물질이 될 수 있고요. 나의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요 라고. 우리 그런 거 있죠. 어린아이가 주일학교에 갔는데 엄마가 한 손에는 요건 100원, 요거 100원 딱 줬어요. 그래서 하나는 헌금해라, 하나는 맛있는 거 사 먹어 했어. 근데 기분 좋게 가다가 까닥 넘어졌어. 까닥 넘어져서 동전이 또르르 굴러가서 하수구에 폭 빠졌어. 그 아이가 뭐라고 할게요? 아이고 하나님 드릴 게 떨어졌네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했는데 거기 떨어졌네요. 요건 누구 거? 내 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모든 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내 거라고 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것만큼은 절대 내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엔 어때요? 이스라엘 전체를 못 내주겠다고 했어요. 웃기지 마라. 니네 하나님이 누군데?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누군데? 내 종들, 종이잖아요. 자기 종이잖아요. 자기 종을 데려가겠냐는 거죠. 한 가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내줍니다. 갔다가 와. 굳이 왜 다 가려고 그래? 몇몇만 갔다가 와. 대표로 갔다가 와. 뭘 굳이 다 하려고 그래? 그 짐승을 다 가져가려고 그래? 그냥 몇 마리만 가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너는 다시 돌아와. 여러분 뭐예요? 이 물질을 가지고 계속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면서 꽉 붙잡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유혹이고 세상의 유혹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상황 속에서 이겨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이들은 바로와 다르게
애국과 다르게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느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것이 무너지고 자신들의 것이 또 자기의 원했던 것들이 채워지지 않자 다시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재밌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들자, 우상을 만들자 하는 일에는요, 자신의 것들을 다 내어놓았어요. 재밌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밑에서 뭐 만들어요? 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금송아지를 만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희들 가지고 있는 금귀걸이, 포걸이, 뭐 팔찌, 반지 다 빼가지고 바쳐라 했더니만 다 바쳤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이렇게 바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 내가 이것을 드렸을 때 얻게 되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결단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뭐예요? 어린 양의 피, 마지막 10번째 재앙, 죽음이 오니까 떠나요. 죽지 않고는 떠나지 않는다. 죽음이 오지 않고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9번째 재앙도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 애굽의 신은 뭐예요? 태양신을 섬겨요. 그런데 어둠이 3일 동안 임하게 되어집니다.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뭐예요? 생명이 있는 것들이 죽음이 확인되는 시간. 예수님께서도 3일. 죽음이 확인되는 시간.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가 뭐예요? 신의 대리인이었거든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다녔는데 어둠이 그 땅을 덮어버립니다. 태양이 사라져버렸어요. 3일 동안입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3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뭐 그 다음날 해가 비치면 되지. 이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보장이 없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경고하지 않습니다. 3일 동안 어둠이 임할 것입니다. 이 얘기가 없어요. 아무 얘기 없이 그날 바로 어둠이 임하기 시작됩니다. 3일째가 되자 어떻게 해요? 손든 겁니다.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까만 어둠 속에 저 언덕 위에 거기만 빛이 쫙 비치는. 우리 옛날에 옛날이 아니죠. 우리 보면 보통 다 깜깜한데 구름이 가득 끼었는데 어느 한 곳에 구름에서 빛이 쫙 내려 쬐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럼 참 멋있죠. 장관이죠. 근데 모든 땅이 흑암이에요. 모든 땅이 흑암인데 거기만 빛이 있다고 빛이 쫙 내리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신의 대리자로 서 있는 이 바로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이 하나님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자기가 섬기는 애굽을 섬기는 그 힘, 태양신이 뭐요?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해요. 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고센 땅에 빛이 비치고 자신들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손 든 겁니다.
죽음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포기하지 않죠. 결국 마지막에 어때요? 자기의 생명이 죽음이 오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볼 10번째 재앙이 바로 그거죠. 실질적인 죽음이 자기 앞에 임하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질적으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 그 죽음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자신들에게는 없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곳에 머물렀다가는 죽는 거구나. 우리도 여기에서 머물렀다가는 애굽의 그 죽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 애굽에서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인간은 결국 자신의 욕심과 자기를 위한 삶에서 벗어나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이야기했죠.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아니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이 없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주어져서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이 죄를 인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오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살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곧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어지면요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포기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면서도 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 말고 다른 길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가겠다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이 방법, 이것은 뭐예요? 나 그 길 말고 다른 길 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길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해야 될 것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 이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소유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움직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이끌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는 그냥 끌려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하기는 오늘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사용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을 온전하게 내어 놓아야 하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겸손하게 예배하는 자로서 또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모은 것을 내려놓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